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성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지내는 고난주간입니다. 당연히 고난주간 저녁 집회도 처음 있는 인데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모든 집회와 또 행사 사역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의 주제가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강사는 현수막에 적혀져 있지 않은데요. 좋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분들께 특식을 먹여드려야 되는데 이번까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좋은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목금 3일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 부활절 예배까지 총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말 안에는 쓰러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전제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가 실패할 때인데요. 이번 4번의 설교 제목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또 두렵고 또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단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보건과 또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서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 단지 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불행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실패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관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단지 성공과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실패가 있고 실패하는 성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 끝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 끝이 성공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후자인 실패하는 성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실패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온통 인간의 실패와 깨어지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며 흠이 많은 자들의 실패가 그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 위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현재 인생에서 큰 실패를 만나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실패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역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체 4번이라 구약과 신약에서 2명씩 정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첫 번째 인물로 야곱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의 일부 특징만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일 것이라고 단정 짓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형은 어렸을 때부터 키가 굉장히 컸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키 큰 사람치고 별로 좋은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어릴 때부터 네피림, 아낙자손, 사울, 또 골리앗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저희 형제를 에서와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이 에서였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털이 많았기 때문이고 제가 야곱이었던 이유는 형보다 털이 없었고 또 어머니가 보시기에 형에 비해서 둘째라서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은 성경의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참 야곱 같다라고 하면 절대로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너는 야곱처럼 욕심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내가 커서 반드시 얼마나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노라고 어머니의 평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 어린 마음에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라고 이렇게 발을 뺍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변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야곱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는 어머니와 모의해서 자신의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고향과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저 멀리 가본 적이 없었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 그는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과는 이제 원수 관계가 되었고 다시 이곳으로 안전히 돌아오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 옆에 누운 여자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했을까요? 삼촌에게 속은 것을 알았을 때에 과거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가 떠올라서 자책했을까요? 아니면 분노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삼촌이 20년간 품삯을 계속 변개하는 바람에 이미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고 부양해야 될 가족과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는데 손에 쥔 것이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 세 경우 모두 다 망했다, 큰일 났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원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자였습니다.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레아인 것을 알고 당황했지만 다시 7년간의 봉사를 약속하고 7일 뒤에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라헬과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삼촌이 자기 품삯을 계속 변개했지만 곧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산을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서 실패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얻은 뒤에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 나왔습니다.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았지만 다행히도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고 헤어지면서 문제가 일단락됩니다. 이제 야곱의 재산이 확정되었고 그의 곁에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이들과 많은 종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가졌을 때이기에 가장 실패가 두려워질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사자들을 형에게 보내는데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자칫하다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재산과 자신의 목숨 등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역시나 지금껏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대비합니다. 그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머리 회전이 참으로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둘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쳤을 때에 한 떼는 잃더라도 남은 한 떼는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이 좀 지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인지 다음날 야곱의 생각이 조금 변하는데요. 자기 것을 지키기 급급했던 야곱이 이제는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거리를 두고 차례대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앞선 자로부터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적어도 셋 이상의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도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한 번은 힘들어도 각기 나눈 때가 차례대로 그 형의 감정을 풀게 되면 그 뒤에는 자신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상대의 표정과 반응을 봐가면서 나누어서 바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예물이라도 받고 형의 마음이 풀어진다면 뒤에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지갑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나니 야곱은 정말로 치밀한 사람이요 계산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요 자기 소유 중의 일부라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결국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 모두를 다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홀로 남게 되었을까요? 그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를 염두에 두고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 때에 그가 염려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지혜를 짜내어 실행했습니다. 여러 때로 나눈 예물들이 겹겹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경험은 알 수 없는 일에나 예견된 위험에 대해서 A가 안 되면 B 안으로, B가 다시 실패하면 C 안으로 겹겹의 대책을 세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대안을 세운다는 것은 인간의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 그 실패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4절 상반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지혜의 한계, 자기의 삶 속에서 축적된 그 지혜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인간이 마주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무리 겹겹이 방어와 보호의 장막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염려와 걱정이 그 경계선을 뚫고 쳐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느 날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불안이, 불쑥 마음 한가운데로 파고들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사소한 작은 염려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잖아. 설사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안전망이 있잖아.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잠재우려고 해도 한 번 시작된 그 염려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내가 세운 보호의 장막을 하나씩 뚫고 뚫어서 내 폐부를 찌릅니다. 불안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끝에 사람은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아내와 자녀들, 시종과 그 많은 가축대, 자기가 가진 재물들 아무것도 자기 곁에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살다가 그 일들이 실패하게 되면 그저 내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책할 수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 무력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엄습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부족했는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실패하는 자리,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전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의 지혜가 실패하여 고독할 그때에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여기부터 32장 마지막까지는 씨름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야곱의 씨름은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야곱이 씨름을 하는지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씨름했고 끝까지 놓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씨름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씨름인가? 제가 예전에 들은 설교도 그렇고 많은 설교에서 이 씨름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이 야곱의 간절함, 그래서 끈질긴 기도의 한 예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넓은 관점에서 이 씨름을 생각해 보면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보다 복음의 더 깊은 의미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해도 결코 좌절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은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의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것,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들, 그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홀로 있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다름 아닌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붙잡다입니다. 붙잡다. 이 씨름이야말로 그의 이름과 지금껏 그가 살아온 삶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입니다. 씨름은 야곱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은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맞부딪히고 개척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조금도 지지 않으려 하고 좋은 것이면 누구의 손에 있든지 상관없이 빼앗고 강탈해 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삼촌 라반이라는 강적을 만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투쟁의 삶, 속고 속이는 삶을 통해서 많은 가족과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씨름에서 얻어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빼앗길 위협 앞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역시 그가 지금껏 가장 잘해왔던 그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와도 씨름을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궤적, 그 태도와 본성을 좀처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처럼 형과 부모님과 삼촌과 아내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딪히고 고통하다 끝내는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으면서도 할 줄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또 씨름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이렇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안 놓아주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니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 야곱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재정과 건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신뢰 문제로, 게으름과 욕심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돌이키보다는 내가 지금껏 해왔던 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해서
열심히 부딪히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내 힘으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기가 일쑤입니다. 야곱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왜 자기 것을 다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에서가 형제의 것을 강탈하는 악당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에서의 원한은 이전에 야곱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단지 이 가족과 재물을 잃을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가 직면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일으킨 형의 분노와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또 한번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겹겹이 세운 안전장치를 뚫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인생이 끝까지 씨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는 야곱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껏 살면서 터득한 자기의 경험과 지혜라는 틀에서 벗어나기가 이토록 힘이 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도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 자기 지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는 삶을 살다가 맞닥뜨린 한계에서 또다시 씨름으로 돌파해 보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혜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면 야곱의 문제를 드러내시거나 꾸짖어 말씀하시는데 왜 아무런 말씀 없이 그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을 보면 그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야곱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가 살아온 방식으로 그를 상대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직접적으로 꾸짖는 방식 대신에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꾸짖거나 지적해 주시고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셨다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말로 해서는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얼마나 속이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아이들보다 10년, 20년, 많게는 3, 40년 더 오래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나의 모습을 보시고 혼내셨다면 그 당시에는 내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눈물도 흘렸겠지만 야곱처럼 그 위기만 넘기면 바로 돌이켜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또 실험하며 살 사람이 야곱이고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야곱의 입장에서 씨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드셨습니다. 평생 자신의 기질대로 씨름하며 살아온 야곱이 씨름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갖고야만 하는
힘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힘을 믿고 살지 않도록 환도뼈를 쳐서 씨름은커녕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야곱은 이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니 천사가 축복을 합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엉겨붙었더니 영적인 축복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넓게 열어서 창세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삶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삶을 만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을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팔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호세아는 철저히 부패한 이스라엘의 성정을 말하면서 야곱의 부패성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그 부패한 야곱의 삶의 중대한 변화, 삶의 변곡점을 언급하는데 바로 이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창세기에서는 더 다루지 않았던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4절에 보니까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과 울며 간구했다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이겼는데 왜 울며 간구합니까? 울며 간구한다는 것은 패한 자가 승자에게 요청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나란히 놓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도 맞짱을 떠서 끝까지 지지 않고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승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이김인데 이 독특한 이김의 특징은 울며 간구함으로 성취한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인 끝까지 놓지 않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울며 간구해서 받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마는 야곱이 어떻게 울면서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끝까지 놓지 않고 씨름하던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난 다음에야 울며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그의 본질의 중대한 변화,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왜 야곱이 울며 간구했을까요? 그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도뼈를 맞고 씨름은커녕 평생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자기와 몸을 부딪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까지 씨름하면서 좌충우돌 살아왔지. 이제는 씨름에서 네 힘으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쩔뚝거리면서도 나를 의지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본질, 새로운 삶에 대한 전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겨 먹으려고 붙잡던 씨름과 지금 울며 간구하며 붙잡는 씨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세상의 이김이 아니라 울며 간구하여 승리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야복강가의 변화는 시작점입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빼앗고 쟁취할 수 있다고 살아온 인생이
자기가 살면서 터득한 지혜로 헤쳐나가겠다는 인생이 자기의 연약함을 몸의 흔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울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과거 야곱의 삶이 패배한 다음에 얻은 승리입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질과 경험대로 살아온 야곱의 지혜가 실패한 자리에서 얻게 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울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야곱을 승리자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언제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시대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실패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당도한 실패 위험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더욱더 좁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지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문제를 풀다가 실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환도뼈를 맞아서 씨름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 몸으로 다시금 씨름하겠다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만난 실패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혜가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다고 울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의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에 실패하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오히려 그때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실패 속에 울며 간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기회를 얻게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난 그 쓰라린 실패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